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멘탈이 강해지는 불교의 가르침 3가지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탈이 강해지고 싶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나는 멘탈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도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불교는 멘탈은 약한 것이다. 마음은 무너지기 쉬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멘탈이 진짜 강하다. 너무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강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현역 시절 회사에서 실력을 발휘하며 강하고 멋있었던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게 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약해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실로 인간의 마음은 약한 것이라고 불교는 설하십니다. 마음은 약한 것입니다. 오늘 썸네일을 보고 멘탈이 강해지고 싶어서 왔는데 멘탈은 약한 것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불교를 배우면 멘탈이 강해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멘탈이 약했던 사람이 불교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멘탈이 강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3가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멘탈이 강해지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두부 멘탈이야 라는 분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행무상을 알자. 두 번째,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자. 세 번째, 출세의 본해를 알자. 첫 번째, 재행무상을 알자입니다. 불교 가르침의 하나입니다. 재행은 모든 것, 무상은 계속되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 계속되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 인생을 부생이라고도 합니다. 왜 떠있는 삶이라고 하는가?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잇따라서 닥쳐옵니다. 힘드니까 뭔가에 의지하게 됩니다. 바다에는 판자조각이나 통나무가 떠 있습니다. 저 통나무에 매달리면 의지가 되겠지 라고 통나무를 향해서 열심히 헤엄칩니다. 그렇지만 그 안도도 잠시뿐입니다. 통나무는 떠있기 때문에 파도가 닥쳐오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져서 더 괴로워해야 합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통나무에 매달리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떠있는 생, 부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이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합니다. 지금 그 자리는 언젠가는 내려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내 신용과 신뢰를 잃지는 않을까라고 전전긍긍합니다. 신용과 신뢰도 그렇게 확고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신뢰와 신용은 잃어버립니다. 그게 지금이라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러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을 계기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까지 건강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바뀌고 변하고 무너집니다. 뒤집혀질 것이 지금 뒤집혀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것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강하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충격을 받아 괴로운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변할 뿐이다. 이것을 알면 각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다. 각오를 하고 매우 소중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있는 지금, 바뀔 것이 바뀌지 않고 있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불교는 재행무상을 설하십니다. 지금의 혜택받은 환경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또 각오를 하고 지금을 소중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계속되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합니다. 지금의 말로는 친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받기만을 생각하면 멘탈이 약해집니다.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멘탈은 강합니다. 자비를 베풀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근심, 걱정은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요즘 주름이 늘었어 라고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베푸는 사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말은 성격이 변한다거나 주름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 작은 근심, 걱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시골 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단 한 명의 의사가 가게 되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고쳐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은 눈앞의 환자들을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떻게 환자들을 고칠지 그것으로 머리가 가득합니다. 요즘 들어 흰머리가 늘었어.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이런 작은 고민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까, 나눌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소한 고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떤 표현을 써야 되나? 이 생각으로 항상 머릿속은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나를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베풀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더 큽니다. 고민해봐도 어쩔 수 없는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받기만을 그리고 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나누는 삶이 멘탈을 강하게 만든다.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출세의 본회를 아는 것입니다. 출세의 본회, 이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출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당신은 태어났는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큰 빚을 졌습니다.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돈 벌려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짓을 저질러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한꺼번에 받고 모든 신용을 잃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라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고 신용을 얻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리 밑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내서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세의 본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출세의 본회를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출세의 본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눈앞의 일들에 일희일비할 시간도 여유도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후지산 근처에 밀림이 있습니다. 후지산의 수해라고도 합니다. 자살의 명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나침판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결국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지를 못하죠. 후지산 밀림 근처에 차를 세웁니다. 산나무를 캐기 위해서 밀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산나무를 캐는데 정신이 팔려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너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왔던 길로 다시 나가려고 나침판을 봅니다. 남쪽에서 왔으니까 남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침판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빙글빙글 돌 뿐입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하죠. 내가 저쪽에서 온 것 같다고 생각하며 걷습니다. 그렇지만 걸어도 나뭇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길로 갑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큰 바위가 나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이런 바위가 없었던 것 같아. 이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걸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다음엔 나무가 적은 쪽만을 선택해서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곳을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버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내가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갈 수 있는지, 남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그루터기나 밤이 되면 별자리로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바이벌의 기본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걷는 것입니다. 숲이 울창해도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아도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정확한 방향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넘고 극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확실하다면 힘껏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달성해야 하는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출세의 본회입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올리는 동영상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